함께 읽으신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라기 강해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이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누구이며 그리고 담임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명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제가 하는 이 목회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죠. 성도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때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가 성숙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100% 완전하다, 그런 느낌이 저희들에게 먼저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100% 완전하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것, 상황을 다른 태도로 맞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사를 맞는 데 있어서 제가 고3 때였지만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시간이 바뀌니까 간호사들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팀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주사를 잘 놓는 이렇게 고참 간호사들이 오면 같은 주사를 놔도 덜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신참 간호사가 오면 똑같은 주사를 놓는데 훨씬 더 아픕니다. 특별히 혈관 주사 같은 걸 놓으면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수해서 다시 꽂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이롱 환자들 이런 분들은 딱 아는 거죠. 여기 신참이 왔다 그러면은 괜히 주사 맞는 시간에 자리를 비웁니다. 계속 안 맞고 이렇게 빙빙 돌다 그러면 이렇게 담당하는 간호사가 막 이렇게 막 나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고참 간호사가 와서 놔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 그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숙하게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혈관 주사를 놓는데 신참 간호사가 벌벌 떠는 거예요. 떨지 말라고, 편하게 놓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저를 이뻐했습니다. 괜히 있으면 시트도 한번 더 갈아주고 제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맞는가,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딱 드러나죠. 애들 보면 안 맞겠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간다라는 건 여러분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0% 흠이 없이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단 예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온전해 가는 거죠. 온전해져 가는 거. 온전해져 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자꾸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갈등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는 이 문제만 넘어가면 다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때 거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는 또 내년에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도 이 고민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넘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예전을 돌아보면.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여러분 빨리 생각하시고 다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조금 더 다른 눈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이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이게 아니어도 되겠구나, 이게 없어도 우리 망하지 않겠구나, 그걸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우리가 만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게 예배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배는 뭐라고요? 받는 것이라고요.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관점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힘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아니었다면 주사 맞는 거 힘들어하면서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도망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성숙한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마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그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까먹고 있었던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져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일들을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말라기 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말라기 시대를 어떻게 제가 정리해 드렸냐면, 방향과 그리고 기준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주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예로 좀 뒤에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보겠지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거기에 보면 초반부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의심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목숨 걸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었지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완공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거야. 이 기대, 이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라기 시대는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누구의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여러분 여전히 살아가면서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힘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성전이 지어지면 뭐해? 예루살렘에 그렇게 우리가 돌아와서 이렇게 수고하면 뭐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적인 그런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육체적인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시기면 시기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예배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잘 안 읽혀져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면 기도를 더 잘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꾸 우리가 힘들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그걸 구하는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말씀을 보는 것도. 여러분, 직장을 잘 다닐 때 말씀 보는 게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많을 때 이런 말씀 읽는 게 잘 될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잘 될까요? 둘 다 잘 안 되죠.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닌다고 바쁘다고 또 잘 안 읽고, 그렇죠? 또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리면 또 마음이 상해서, 그렇죠? 봐도 눈에 안 들어온다고 또 안 읽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직장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득한 그런 때였다고. 여러분, 나중에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3장에는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건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것도 안 주고 안 주는 것도 내가 억지로 빼앗아서라도 내 걸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해버린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의심이 가득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할 때 만약에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궁극적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걸 안 하게 됩니다. 왜요? 온갖 핑계와 온갖 변명들을 가지고 우리를 합리화해 버립니다. 어떨 땐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걸 하려면, 그걸 드리려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전혀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들기 시작하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됐느냐,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데 내가 한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들 탈라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엔 당연했던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건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주요 예배 나오는 거, 그죠? 교회 일에 함께 마음 쓰는 거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했던 그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걸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하려고 했던,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했던 그게 이제는 이유가 생기고, 이제는 합리화가 생기고 핑계가 생겨서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것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원망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첫 번째 처방, 조처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죠. 여호와께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맞아요. 그 시간에 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제일 먼저 어디로 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쪽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이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혼란하고 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 말라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에 집중하자. 이를 악물고 그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심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관계적인 그런 문제로 또 힘들거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 어떨까요? 내가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해 보겠다. 왜냐하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웅덩이 같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가정에 어떤 일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거나 어떤 내적인 혼란함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의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 안에 바람이 불 때 한번 오늘 이 1장 1절 말씀처럼, 그래, 이렇게 가득 찬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까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혼란할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한번 이 결단을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런 말씀은 단순한 지식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격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내가 만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극복하고 넘어가며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더 여러분 말씀의 길을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불을 켜고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해결책이 된다고 오늘 말라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더 잘 읽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큐티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혀 이 큐티 말씀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표현해 드리는 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천천히 꼼꼼히 그렇게 말씀을 읽어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꼼꼼히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주의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많이 읽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많이 읽는 것으로. 나 성경 몇 독했다. 나 성경 몇 독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뭐 일주일 동안 이제 마치고 직장 마치고 오시면 교회에 와서 그저 빵하고 우유 주면서 그 시간 막 10시 11시까지 막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였죠. 테이프 늘어지도록 그렇게 막 좋은 테이프단 1.5배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저 막 그 신약을 뭐 이렇게 성경을 다 읽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데 참석해 봤어요. 그렇게 나면 뭐가 있느냐면 내가 성경을 일독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은 있어요. 뿌듯함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건 잘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천천히 꼼꼼히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잘 읽어갈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맞고 많이 읽었으니까 뭔가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아는 건. 그래서 많은 건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그 만족과 함께 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그저 그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껴 맞추려고 합니다. 뭐 어디서 들었던 건 많은 거예요. 많이 읽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옳은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 안타깝고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죠. 정말 지혜로운 태도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옳으신 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맞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가 옳다고 하시는지 그걸 발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정말 은혜는 내가 옳은 걸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데서 진짜 은혜가 옵니다. 진짜 은혜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자주 쓰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뭘 던져야 돼요? 물음표를 던지고,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느낌표를 던지라고.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찬찬히 꼼꼼히 여러분 읽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다가 보면 말씀이 자꾸 내게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말씀이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아? 너 그렇게 해도 되겠어?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잘못 가고 너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물음표를. 그리고 하나님께는 자꾸 느낌표가 던져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옳아. 그래,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야. 마치 파도처럼 그 파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파도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더 빠르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는 자꾸 느낌표를 붙이면서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옳아, 이걸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파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까 말라기 시대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가득한 시대였다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장들마저도 누구의 이름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우습게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있는데도 있는 것처럼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은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여러분,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은 척 무시해버렸다면, 제사장들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절 더 보죠. 여러분, 2장 17절로 한번 오십시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들이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더 복받는 거야. 에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말하며, 또 말하기를 누가 어디에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세상에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막 태풍이나 뭐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와서 막 뭐 힘들어할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됐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뭐가 잘 된다고요? 약삭빠르게, 그죠? 편법을 쓰고 술수를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목회하려면 못돼야 된다고. 못된 사람이 일 잘한다고.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예배한다고 뭐가 변해? 기도한다고 떡이 나와? 그 시간에 가서 일이나 더 해. 이런 말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고 누가 이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보죠. 여러분 3장 8절로 오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그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그렇게 도둑질하는 이유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불평이 있으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못돼야 일이 된다고. 착하게 하는 것보다 못되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생각들이, 전에는 자연스러웠던 것들을 지금은 자꾸 삐그덕거리게 만들고, 전에는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했던 것들을 온갖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서 다른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말씀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게 무슨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라기를 통해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변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서가 쓰여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에이, 너희들이 다냐? 내가 너희들 말고 다른 애들 데리고 내가 또 그렇게 또 일하면 되지.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묵상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끝내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그 일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건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둑질했다는 건 11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구원이란 여러분 단순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어디요?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그렇죠? 옮기는 것까지.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방식으로 사는 것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까지 여러분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배보다 내가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한 열심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 여러분 더 빠르고 더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건 하나님의 것은 다 무마시켜버리고 이제는 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럼 됐다 뭐 너희들 나도 버리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해서 요즘에 믿음의 삶을 그렇게 막 엉클어 놓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온다는 건 뭐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또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상황을 살 수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한 일인데 남들에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다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건,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건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는 아직도 또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또다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이 들려오고 또다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접으셨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펴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강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4절 5절로 오겠습니다.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4절과 5절에는 에돔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그럼 능력의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강력하게 내보이시는 겁니다. 빈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에돔이 아무리 쌓아도 나는 다시 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에돔은 자기 스스로 복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돔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복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게 에돔의 태도입니다. 내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힘을 모으고 우리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에돔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나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누구를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거. 무너졌어? 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마음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으쌰으쌰 하자. 그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 태도가 에돔의 태도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맨눈으로 보면 세상도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부흥사나 그죠?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산다고, 기독교 국가가 그죠? 훨씬 더 선진국이 많고 잘 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잘 사는 그런 케이스만 예로 들어요.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은 그저 케이스로 안 들죠. 물론 잘 산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산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돈 많다, 그렇죠? 부자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부자로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가 더 부자로 살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일본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일본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중동에 가보세요. 중동에 석유로 그 부자 나라들 보세요. 사우디,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물론 예수를 더 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져요. 예수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럼 왜 나는 못 사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기업이 예수 믿는 기업보다 저 잘 되는 데가 훨씬 더 수두룩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도 예수 안 믿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그런 집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니야, 걔는 좀 이따 망할 거야. 안 망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사람된 본분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저 바르게 살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정해놓은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픈 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이 많은 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다 함부로 빨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차라리 그게 주어졌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에돔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워도 나는 헐어버릴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행복이야,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복을 추구하며 살 거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올려주신 게 아니라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만 보십시오. 하만 그렇게 올라갔지만 여러분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잖아요. 부끄럽게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게 아니면. 내가 가장하고 포장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그런 유명세이거나 인기거나 칭찬이면 곧 부끄럽게 여러분 내려올 수도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받기니까 들어둘 수 있어요. 그게 저주이거든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계단 올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라면 그건 놀랍게 우리에게 여러분 복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걸 추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을 추구해야죠. 하나님을.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었던 거예요? 갈 바를 몰랐지만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뭐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걸음 가라고 하면 그냥 세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 걸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 걸음 갔는데 잠깐만 뒤로 한 걸음만 물러나 줄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걸음 물러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목적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코앞에까지 이끌고 왔는데 눈도 여러분 그걸 세하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아서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기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보여주신 거 아니죠? 건너편 그죠? 산에 데리고 가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좋아서 여러분 동에서 서까지 북에서 남까지 다 보여주시고는 넌 여기까지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예,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모세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목적지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어찌하였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게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능히 누리고도 남는 그 행복을 맛보는 것, 그게 여러분 복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높이 올라갔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누구보다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안 가졌으면 저렇게 가정이 깨지진 않았을 텐데, 누구보다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영화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젊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이영미 지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여러분 100년을 넘게 산다니까요. 이영미 선생님 모습 그대로 100년을 넘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두드리고 오셨습니까? 조금 더 젊게 보이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복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불행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딸이 자기 먼저 죽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죽는데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걸 봐야 하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바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나의 젊음도 더 이상 나의 살아있음도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이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뭘 추구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짓궂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보다 조금만 더 오래 살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죽는다는 건 아니고 자기도 뭐 75, 뭐 80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고 죽으면 나는 조금만 더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일찍 죽으면 제가 자기 말고 다른 그저 인간하고 사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조금 더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나를 생각해서 그런가 했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 그 지켜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자기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 그걸 잘 몰라요. 그죠? 그저 돈이 많으면, 그저 오래 살면, 그저 높은 데 올라가면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게 우리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분복이라고 그러죠. 분복, 타고난 복.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그것만큼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은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